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구별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회사나 기관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한 면접의 테스트로 사람들의 그 학벌이나 스펙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그 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격 유형 테스트입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을 내가 뽑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가 우리의 조직과 또 우리의 부서와 사람들과 잘 맞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둔 그런 테스트, 사전조사인데요. 일종의 회사와의 궁합을 알아보는 뭐 그런 조사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를 더 선호하는가를 선택해 보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진 않고 딱 세 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세 개의 질문 중 나는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걸 더 선호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입사한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회사를 들어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뽑아준 누군가가 어느 부서를 이제 우리들의 부서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이동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자,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은 가장 큰 궁금증.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것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까?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일과 사람,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번뜩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깊이 고민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일이 더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지 더 궁금하다. 이것을 선택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리더의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그 결론을 빨리 도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그 앉아있는 우리들의 멤버가 한 5명, 6명 되는데 그들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가 나눠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그 결론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우리 멤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나는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퇴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반가웠다고, 고마웠다고, 참 즐거웠다고 이런 인사를 막 나누고 서로 허그하고 이런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을 나서서 뒤돌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 혹은 좋은 인품의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유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입사한 날은 주어진 업무와 일할 동료 중 나는 누가 더 관심이 있고, 또 두 번째, 회의 시간에서는 모두의 의견과 프로젝트의 결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세 번째, 퇴사하는 날에는 실력자로 남고 싶은가? 저 사람 참 일 잘했지. 이 말이 듣고 싶은지, 아니면 저 사람 참 좋았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요, 주어진 업무, 결론, 실력자, 일 중심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동료, 모두의 의견, 좋은 인품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곳이냐, 또 나를 뽑는 면접관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선택될 수도 있고요, 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는 사실 이 질문 안에서, 선택된 답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두 유형 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하든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든 이것은 세상의 평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지가 지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대답을 오늘과 다음 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 중심과 관계 중심,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건데요. 자, 그 답을 잠시 간직한 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기뻐할 그 제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의 갈등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갈등은 가만 보게 되면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를 초대한 집주인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문제임을, 이 일을 제기하면 손 씻고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좋았던 좋은 습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손 씻는 습관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어디를 가나 세니타이저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청결 의식이 아니라, 손 씻는 습관은 그런 예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사회에서도 항상 있어 왔던 그런 식사 예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린 젓가락도 쓰고 또 숟가락도 사용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식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부자는 물론 가난한 자들도 자기들 스스로 손을 씻을 만큼 고대 사회에서 손 씻기란 당연한 상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적인 전통을 떠나서라도 다른 이방인 눈에도 참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례하다라고 느낄 법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왜 누구나 다 손을 씻고 또 음식을 드셔야 되면서 그 더러운 손, 왜 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참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이미 들어가 앉으셨는데요, 그냥 앉으신 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그 장면이 아니라 식사에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3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 씻지 않는 이 행동은 정말 더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계산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의도가 본문 3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건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더러운 악독과 탐욕은 씻어내려 하지 않는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적하시기 위하여 계산된 행동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이셨는데요. 자, 손 씻기는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문화, 전통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지 식사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손 씻기란, 또 유대인들에게 이 손 씻기란 제사장처럼 거룩히 살려는 어떤 그런 열심에서, 구별된 열심에서 비롯된 의식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자, 누가 손을 씻고 이 일을 했는가? 자, 이들이 따라왔던 그 본은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잡기 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 행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살자라는 게 그들의 하나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씻지 않는 사람들을 씻도록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청결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되어버렸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손 씻는 전통이 되었는데요. 물론 손을 씻는 이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손을 씻는 습관을 들였더니요, 보통은 1년에 한 두어 번, 서너 번도 걸렸던 감기가 어쩔 때는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지나갔던 때도 있어요. 그만큼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가 다 피부로 느껴서 아실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거론하신 이 문제는 더럽게 살라라가 아니라 이것이, 이 손 씻는 행동이 전통이 되면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무리들에 편승하여 주셨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문화, 청결한 문화, 이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손 씻는 것으로 자기들은 더 특별함을 강조하기 싶어 했던 그 부분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손 씻기의 본질,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다고 했잖아요. 그 손 씻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오늘 이들이 손 안 씻는 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원래의 본질을 예수님이 본문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원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손 씻기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의미로 이 손을 씻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에 들어가기 전 왜 손을 씻었냐면,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 헌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 각을 뜨고 일부를 태우고 혹은 버리고 나누고 하는 이 제사의 행위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따라서 손 씻기는 나의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진 그런 나의 모든 마음들을 속과 겉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드리는 하나의 과정이 손 씻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키니까 저들과 달라, 나는 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 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던 이유였고, 사실 원래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도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을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며 후대에 밀려나온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손을 씻으면, 율법을 하나 더 지키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저들과 달리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우월감에 오늘 이 손 씻기를 이상하게 여겼다, 손 씻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착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착각, 이 착각에서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일상에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남들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이건 역시도 착각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 착각에서 우리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 본문 41절 말씀에서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라는 이 구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이 악독과 탐욕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자, 정확하게 무엇을 구제해야 하는지 그 다음 42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세 가지 화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가지 화를 먼저 본문 42절인데요. 우리 첫 번째 화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라는 원어는요, 구별되다, 구별된 자, 이런 표현에서 파생된 의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구별된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자,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42절 말씀에 나오는 11조인데요. 오늘 이들이 11조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박하, 운향, 채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들풀입니다. 어떤 것은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향을 내는 향재료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 뒤에 이야기하는 채소는 우리가 먹는 채소죠. 뭐 오이, 뭐 당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식용품을 뜻하는 것이 박하, 운향, 채소인데요. 다시 말해 이 식용품, 먹거리는요, 11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재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바칠 때에 첫 해에는 어떻게 바치고 6년 뒤에는 어떻게 바치고 안식년은 어떻게 보내고,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세요. 또 뿐만 아니죠. 가축의 새끼를 낳을 때 그 양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이야기하시면서요, 아울러 아들을 낳을 때에, 장자를 낳을 때에 그가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속함 받은 백성임을 구별하게 하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채소에 대한 11조였습니다. 먹는 것만큼은 먹게 해주신 거예요. 먹고 싶은 과일만큼은 따먹으라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한 가지, 야채에 대한, 과일에 대한 11조를 하나님은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식용품, 식용품 맞나요? 네, 11조, 네? 네, 식료품, 네. 11조에 항목되지 않는 이 먹거리까지 10의 1조를 굳이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뒷부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자체를 문제 삼으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드려도 무관해요. 그런데 드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이 11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복합적인 교훈인데요. 자, 11조는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 11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는요,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9개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대신 이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따라서 11조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예물과는 구별하여 드리셔야 해요. 일반적인 예물도 드리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것 고백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적더라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혹은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부분부터 11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시작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가 11조라고 한다면 오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의미로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항목까지 드렸던 것일 뿐,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거들먹거리기 위한 그 11조가 최소의 11조였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는 모든 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이웃을 향하여 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은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너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레벨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것을 지적하신 게 최소의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레벨을 나누는 것,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이 레벨을 나누는 것은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아, 나는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명예욕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본문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아멘. 잊지도 않은 그 11조의 명목을 만들어 레벨을 나눴던 중요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명예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존경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뭐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변화됐지만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자리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자 올라오시고 뭐 설교자 올라오시고 뭐 여러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당시 회당도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회당의 앞자리에 앉았는가? 권위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명예의 자리가 바로 이 회당의 높은 자리였었고요. 또 문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문안은 누가 드려요? 처음 결혼하여 시집간 며느리가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문안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것처럼 문안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인사가 문안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남들보다 더 엄격한 이 룰, 그것들을 세워놓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무엇을 원했는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 이것이 이들이 최소의 11조까지 나누어 그 11조의 본질을 훼손하며 드렸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다음 말씀을 통하여 뭐라 이야기하세요? 명예는 영광이 아니래요. 오히려 이 명예, 이들이 원했던 이 명예는, 존경받고 문안받고자 했었던 이 명예는 마치 부패한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이었다, 저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본문 44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무덤에 관련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비롯된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무덤을 밟기만 해도 자기들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요, 그들은 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무덤이라고 할 때는 그 무덤을 회칠해요. 석회칠. 지금이야 뭐 건물을 색칠할 때 휘황찬란한 색깔들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석회를 바르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색깔 입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를 바르면서 유대인들은 뭘 알려주었는가? 여기는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입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정함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회칠한 무덤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보게 되니까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 이 무덤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말 표현이에요.
평평한 무덤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의 그 무덤 문화를 보게 되면 분봉을 쌓죠. 네, 이 봉을 쌓아서 여기에 시체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조사를 못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이것을 쌓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전통적인 무덤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미국에서의 그런 곳을 가면 잘 모르잖아요. 여기 묻혔나? 저기에 묻혔나? 판이 있으니까, 이 동판이 있으니까 거기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동판만 떼버리면 여긴지 저긴지 무덤을 못 알아보는 건 둘째치고요,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든 것이 서구식 무덤, 또 여기 유대인들의 무덤의 한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두 가지 무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굴에 이제 묻히는 거죠. 예수님이 묻히시고 나사로가 그렇게 매장되었던 것처럼 동굴 무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서 땅에 묻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을 밟게 되면 누군가는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을 막아주기 위해서 잘 하지 않았지만, 간혹 급하게 묻거나 혹은 얇게 묻어서 시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지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이 길었는데요, 이 평토장한이란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이 뜻은요, 보이지 않는, 확실하지 않은, 분명치 않은 희미한 그 무언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평평한 무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칠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이게 얼마나 배려심 없는 행동인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언가 해서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악독한 탐욕과 이기심,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표현이 오늘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표식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손을 닫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었다고요?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부정적인 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의 존재 자체가 썩은 신앙인데, 심지어 그것을 제대로 표시해 놓지 않아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 죽는지 사는지 전혀 모른 채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비판하신 것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을 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들을 더 돌보기 위하여 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이 구별된 열심은 자기를 위한 일중심적인 이기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 잘하고 싶죠.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죠. 능력 인정받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편안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일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내가 무언가를 더 하나 해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율법을 도구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열심이, 그 욕심이 눈에 멀어 더 어렵고 힘든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면 나는 인정받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일중심적인 사고가 오늘 이들을 악독과 탐욕의 한가운데로 몰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졌던 신앙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에스라를 위시하여 그들과 함께 모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더불어 그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더 열심히 살아내보고자 따라왔던 제자의 무리,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 좀 구원해 주세요,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그 역사를 고레스를 통하여 풀어주셨다면, 다윗과 같은 왕 보내주셔서, 메시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그 열망이 오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가는 이 행동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관의 첫 출발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이 길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달렸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목회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었던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서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어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 중심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서 언제나 관계 중심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십자가를 지러 가더라도 발걸음을 멈춰 그들을 돌봐주셨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앞에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 좀 어떻게, 말끝을 흐리셨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 그 쓴 잔을 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사명을 성취하러, 그 사명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큰 교회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제자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명의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별된 열심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일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일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좀 더디 완성돼도 괜찮아요.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을 돌봐줄 줄 알고,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직분도 사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불순종일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일까지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